옳고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시편 147편 1절 말씀, 우리 외웠던 말씀이죠. 아멘. 아멘. 사실 아침 안 먹었니? 그래도 안 먹었어도 자,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자, 성우씨 없는 친구들은 뒤에서 가지고 와서 앉으세요. 이제 중간에 내려와서 성경책 못 가지러 옵니다. 선생님, 그때 노란 색깔 제가 그때 모르고 노란 색깔을 뱉고 갔는데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오 일어나서 여기 앉아. 지유 옆에. 옳지. 옳지. 일어나서. 차에 앉으시고. 일을 보게 됐죠. 비어있는 옆에 맨 끝에. 옳지. 자, 사장님 자리에 앉고 사람아. 자,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 번만 더.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전사님이 한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사님에 나타나서 전사님, 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들어줄 수 있지. 얘기해봐. 제가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이렇게 부어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혹이 막 띵띵 크게 나있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혹시 저를 좀 자세히 관찰해 주시고 제가 왜 매일 밤마다 머리에 혹이 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오, 그래. 전사님이 너를 잘 관찰해보고 너의 머리에 왜 혹이 나는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집에 와서 잠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사님은 자지 않고 그 친구를 자세히 관찰했었어요. 자세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친구가 1시간마다 잠에서 일어나 자기 벽에 머리를 머리를 박고 다시 눕습니다. 1시간 또 지났어요. 또 일어납니다. 무서워요? 벽에 머리를 쿵 바꿨더니 팅팅 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일어납니다. 아빠, 머리 아파. 전사님, 저도 머리에 홍났어요. 저 머리에 왜 홍났는지 혹시 잘 관찰하셨어요? 선생님이 잘 봤는데 우리 친구가 1시간 간격으로
잠에서 일어나 벽에 머리를 박고 그러고 다시 눕고 다시 일어나 다시 박고 그걸 반복하는 걸 선생님이 봤어. 우리 친구는 1시간마다 벽에 머리를 박기 때문에 머리를 혹이 나는 거야.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요? 왜 하느냐? 그 친구가 처음에 선생님 물어봤죠. 선생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 머리에 왜 혹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봤죠. 맞나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교회에서 많은 경우 뭘 보냐면 목사님, 전사님, 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저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관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그분들의 평일의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잃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 하루만 딱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얘들아?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게 원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삶을 보는 얘들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선생님이 너희를 어리지만 우리 선생님과 함께 왜 너희를 지금부터 교육시키느냐? 너희가 안 그러면 좋겠어. 선생님, 저 누구누구 전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 목사님 딸인데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잘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정답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건 얘들아, 선생님 너희가 안 그러면 좋겠어.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연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게임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유튜브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조금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선생님, 오빠, 우리 선생님 모두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나요, 친구들? 그래요. 우리 예배합시다, 친구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얘들아,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알겠니? 우리 그 정체성 잊지 말고 예배합시다. 잘 예배합시다. 아멘? 그래요.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은 누구였죠? 오아치 노아.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저번 주 야곱과 에서. 그래요. 좋습니다. 훌륭해요. 자, 그럼 오늘은 누굴까, 얘들아? 야곱 저번 주에 했고 차이 준다. 선생님 보고 이름 외친 거 아니지? 이따가 깎아줄게요. 잘했어요. 자, 오늘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누구? 요셉입니다. 요셉. 자, 오늘은 요셉인데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 알아볼 건데, 얘들아, 오늘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뭘 알아가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그리고 그 일은 사실 누구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준 것인지.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집중하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신 일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요셉을 통해 하신 그 일은 사실은 누구의 일을 미리 얘기한 것인지 알아갈 건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개로 몇 개? 자, 총 3개로 요셉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예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뭐였다고?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알아본 야곱의 아들. 자, 야곱이 그 형 누구를 만나러 갈 때였지 얘들아? 그 형 이름 뭐였어 얘들아? 에서. 그치. 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 옳지! 저러네. 자, 그 중에 요셉을 몇 번째였을까? 이야, 그렇지! 자, 전사님 저번에 요셉이 막내라고 했다고, 요셉이 막내라고 잘못 얘들아 알려줬었어. 그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막내 아들은 베냐민. 너무 잘한다. 훌륭해. 베냐민이고요. 그 위가 요셉이었어. 그래요. 11번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 4사람 중에 가장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 누군지 아니? 이것도 혹시? 이름이 라헬? 야, 도울이 널 때가 까줄게. 너무 잘한다. 좋아. 차이가 도울이. 자, 얘들아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은 라헬. 누구? 라헬이라는 여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여자를 통해 얻은 아들보다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바로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요셉을 야곱은 너무 사랑해서 더 챙겨줬습니다. 좋은 옷, 좋은 것, 좋은 맛있는 거, 더 막 좋은 거 요셉에게 더 줬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그 11명 질투했을까 안 했을까? 질투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누구에게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 요셉은 일름보였습니다. 뭐였다고? 일름보. 자,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기만 하면 바로 그걸 알아차리고 아버지에게 출동. 아빠! 저 형도 잘못했어. 아빠! 저 형도 실수했어. 일름보. 요셉은 일름보였습니다. 자, 혹시 여기 형제 자매 있는 친구? 아, 거의 다네. 내려주세요. 자, 혹시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들이 내가 뭐 하나 잘못했는데 걔가 말 안 하면 나 부모님께 안 혼나는 거였어. 근데 그거를 일러서 혼난 적이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저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속상했어요. 그래요. 저는 형이 있는데요. 형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형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일러 바치는 대로 돼요. 일러 바치는 거를 내가 뭐 잘못을 할 때마다 일러 얘들아. 그럼 싫어해? 좋아해? 싫어하시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아빠 쟤 또 잘못했어. 아빠 쟤 또 실수했어. 다 일러요. 다 일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도 질투하는데 잘못을 할 때마다 잃는다? 싫어했습니다. 자, 근데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 화면을 보고요. 옳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내가 묶은 날이 우뚝 일어서고
나의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실제로 꿈에서 이런 묶은 이런 단들이 진짜 사람처럼 일어나서 절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꿈이냐? 요셉의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죠. 자, 그 모든 형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빠의 사랑도 족차지에 맨날 일러바쳐. 근데 자기 꿈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대.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 하더니? 미워하더니. 아빠 사랑도 독차지에 질투나. 나 실수할 수 있는데 뭐 잘못할 때마다 일러바쳐. 자기 꿈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잘난 척이야. 나중에 내가 자기한테 전하겠대. 싫어할까? 좋아할까 얘들아? 그치. 좋아하기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요셉은 아버지 몰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네. 멋있었다가 갑자기 불쌍해졌죠? 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요셉의 삶은 노예였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옥살이입니다. 감옥살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아주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지금 저 사람이 저번에 막 군대 계급 얘기한 거 기억나요 혹시? 네. 그래요. 자, 별 하나 높은 거야 안 높은 거야? 엄청 높은 거 제대로. 별 하나만 달아도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로. 자, 근데 이 당시 시위대장은 별이 4개. 몇 개? 자, 오늘날로 따지자면 국방부 장관급이래요. 자, 시위대장이란 그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부르는데요. 바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 모든 이제 이집트의 전쟁을 같이 준비하며 정말 아주 은밀한 비밀까지 서로 회의하는 그런 관계. 시위대장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이라는 장군이었어요. 별이 몇 개? 4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별이 5개면 뭐예요?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예요? 이따 알려줄게. 이따가 가서 잘 올라오면. 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삼고 보디발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우리 좋은지 모르겠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간 요셉은요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해서 그 보디발이 요셉, 너 내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다스려 관리해.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요셉에 맡기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주 잘하네. 그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걸 보고 다 맡겼지만 딱 하나 뭘 안 맡겼다? 그의 아내. 내 아내만큼은 건들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느 날 요셉이 총무로서 집안일을 막 잘하고 있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 보디발의 아내, 그의 아내 말고는, 요셉 단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꼬리를 치며 요셉을 유혹합니다. 제발 일로 와세요. 꼬리를 흔들면서 일로 유혹합니다. 자, 근데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다 맡겼는데 하나 안 맡긴 게 뭐라고? 그의 아내. 요셉은 그의 아내를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면 안 돼요. 그의 아내는 맡겨진 게 아니야.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앞불싸 요셉이 자기의 옷을 두고 갔네. 자기가 유혹했는데 얘들아 거절당했어. 기분이 상하고 나빴는지 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오히려 요셉을 욕하면서 이것 봐라! 노예 주제에 나를 괴롭히려 했다. 이 노예 요셉 감옥에 넣어라! 얘기했습니다. 자, 요셉 억울해? 억울하지? 나 뭐 잘못했다고? 나 열심히 일만 하고 말만 잘 지켰는데 억울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던 노예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받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고 조금 숨 좀 쉴 수 있나 높은 고위 관리실에 들어가서 총무가 됐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노예였고 감옥살이였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몇 개 알아본다 했죠? 세 개 마지막입니다. 이집트 총리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집트 뭐? 이집트 총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지내던 중에 우연히 누군가가 꾼 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감옥 사진 보내주시면 네. 요셉이 여기서 지내고 있다가요, 어느 누가 갑자기 꿈을 꿨는데요, 자기 그 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아 잠깐만, 나 이거 꿈 너무 궁금해. 근데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혹시 누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니? 자, 그 꿈을 꾼 사람은 누구였냐? 술 맡은 자. 아, 똑똑이들 많이 있네. 자, 술 맡은 자. 뭐 맡은 자? 술 맡은 자. 자, 술 맡은 자가 뭐냐 얘들아? 요셉 같은 얘들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왕은 늘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들아, 왕을 죽일 때도 누군가 내가 저건 죽이기 위해서 이 왕의 밥상에, 이 왕의 술에 독을 탈 거야 라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늘 식사할 때 자기 옆에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두면서요 먼저 먹게 합니다. 왜? 그렇지, 독이 있으면 나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요 술 맡은 자도 왕이랑 아주 가까운 사람, 왕이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자, 정말 높은 관리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도 실수했는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오는데 꿈을 꿔요. 저 아니 이 꿈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아,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걸 알아차린 요셉이 도움을 줍니다. 혹시 무슨 꿈입니까? 저희 말해보세요. 많이 해줍니다. 아, 이것은 제가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실 텐데요. 자, 그 말은 무슨 꿈이냐? 당신은 곧 당신의 자리에 복귀할 거예요. 당신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곧 왕의 옆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른 뒤 술 맡은 자는 감옥에서 풀려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그러할 때에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너무 잘한다 얘들아. 자,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잘 계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곧 복귀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왕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납니다. 술 맡은 자는 처음엔 잊어먹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이번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잠깐만, 나 옛날에 꿈 꿨어. 근데 이 꿈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해석 못할 것 같아. 야, 누가 없니? 불러봐봐. 이집트 온 땅에 해석자들 다 모으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 내 건데요. 너무 궁금해. 누가 없니? 그때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헉! 파라오, 제가 너무나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저의 꿈을 해석해준 자가 있는데 그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한번 불러볼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씻지도 못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으며 왕 앞에 나아가고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은 왕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박수 한번.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네. 이집트의 왕,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흘러, 얘들아 혹시 흉년이라는 거 들어봤니? 흉년? 곡식물이 제 힘을 내지 못해서 옛날에 비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근데 7년의 흉년이 찾아오는데요. 그 전에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양식을 잘 모으고, 그렇지, 할렐루야, 존나 써야 되겠어요. 자, 곡식을 잘 모아두고 있다가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모아둔 그 곡식으로 잘 다스리면서 정말 너무나 지혜롭게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이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원래 고향, 자기 아버지가 있고 형들이 있는 곳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기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다. 얘들아, 이집트에 가서 곡식 좀 갖고 오려. 형들이 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요. 다시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 꾼 꿈이 뭐였죠? 절하는 거. 그렇지. 22년이 흘렀어요, 얘들아. 노예로 팔렸을 때가 17살이에요, 요셉. 그로부터 22년, 39살로 추정됩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22년이 지났고 노예로 팔리기 전 꾼 꿈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양식도 다 주고요. 자기 땅으로 와서 편안하게 살라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거의 말미, 끝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소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의 삶은 크게 세 가지. 몇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얘들아? 노예. 두 번째 감옥살이. 세 번째 요셉의 삶은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저 사람이 설교 처음에 한 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신 일은 뭘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은 사실은 얘들아, 요셉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무엇이냐? 그 이름 바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본 말씀? 형님들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하여 오늘날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더라.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온 이집트 땅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신 일, 그 일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근데 친구들, 요셉의 별명이 일름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별명이 있어요, 얘들아.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다시, 얘들아,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자, 그림자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 그림자를 보니까, 우리 효빈이의 그림자인가? 효재의 그림자인가? 우리 수만이의 그림자인가? 우리 도율이의 그림자인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크기를 보고, 아, 키는 이만큼 되겠지? 덩치 이만큼 되겠지?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였다고? 예수님의 그림자. 그림자는 있지만 얘들아, 그 진짜 사람은 아닌 거야. 그 실체는 아닌 건데, 얘들아,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님.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얘들아,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미리 조금 먼저 보여주는 거야.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요셉의 삶인데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살이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된 말씀대로,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부활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를 듣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잘 들으세요. 친구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은 30개, 그 제자에게 은 30개 받고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결과가 내려지면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맞으십니다. 채찍으로 등과 허리와 다리, 살이 뜯겨나가고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더 지켜주시는데요, 채찍 끝에 날카로운 거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회수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사람이 이만큼 피를 흘릴 수 있구나 싶은 만큼 피를 흘리시며 가시 면령을 쓰십니다.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가 다 젖힙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팔렸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죄인이라고 명령 내려지고 팔립니다. 맞으시고요, 찢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의 노예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살이 한 것처럼, 얘들아, 감옥은 밖의 상황과 완전히 차단이야. 감옥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 오직 그곳에만 묶여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대못, 15cm에서 18cm 대못이 십자가에 양손을 못 박히시면서 손을 움직일 수 없고요, 피가 흘러서 눈으로 들어오는데 손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닦을 수 없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양 발을 겹친 다음에 그 못으로 십자가에 박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게 감옥처럼
예수님이 있을 곳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감옥처럼. 그리고 인간이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의 감옥살이는 십자가 죽음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시냐? 요셉이 22년 지난 뒤에 큰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인류의 구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얘들아. 요셉도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얘들아. 노예였다가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된다. 그리고 온 이집트를 구원한다. 자기와 가족들까지 구원한다, 얘들아. 엄청난 큰 구원인데 이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림자의 실체, 우리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얘들아, 예수님의 이야기야.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얘들아. 그럼 우리 얘들아, 뭘 알 수 있니? 우리가 매주 성경을 읽죠? 말씀 듣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성경은 딱 하나의 문제를 다뤄. 죄. 너희는 죄인이야, 얘들아.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 단 하나의 문제, 죄. 하지만 이 성경에는 단 한 명의 히어로가 나옵니다. 한 명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므로, 예수 믿는 자들아, 지금 당장 저도 천국 가. 아멘? 얘들아, 이게 구원이야.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24, 37장을 암송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자, 얘들아,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야.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한 분을 향해 초점 맞춰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을 이뤘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얘들아, 그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란다. 그 애를 아무리 오래 생각해봤자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며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불쌍한 거지만 우리의 성경이, 얘들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자신을 계시하신 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우리가 이 복음, 이 진리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얘들아, 너희 믿음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큰 구원, 그것은요,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을 찬양할 때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정말 예쁜 예배자들, 참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